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그게 육체입니다. 그 코에다가 뭐를? 생기를,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을 루아크 히브리어로 불어넣으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인간에게는 영을 넣어줬어요. 짐승은 영이 없어요. 영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어떤 영이 들어오느냐, 어떤 영을 따라 사느냐, 어떤 영에 사로잡히느냐, 어떤 영에 의해서 살아가느냐의 삶의 결과는, 현상은 천지 차이로 다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 아니고는 악령이거든요. 마귀의 영이거든요. 귀신의 영이거든요. 더러운 영이거든요. 이런 영이 한번 돌아보세요. 내 혼과 내 육체는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이 그렇게 지저분하고 악하고 추악하고 더럽고 잘못되게 살 수 있는지 몰라요. 특히 어떤 영이 들어와서 어떤 영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바꿔지는 게, 쉬운 말로 말한다면 언행심사가 현저하게 차이 납니다. 어떤 영을 받느냐에 따라서 언행심사. 지난주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실망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루살렘을 떠나려는 마음이 들을 때 부활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친히 현현하셔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무엇을?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게 불세례입니다. 다르게는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체험을 받으리니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들은 그 약속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않았어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환경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 현실 피하여 도망간다고 인생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다. 피하지 말고 대안이 있다. 그 대안이 뭐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아. 주어진 현실의 어려운 환경의 문제 감당하고 견디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안이 있으니까 떠나지 말고, 떠나려고 하지 말고, 피하려고 하지, 도망가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이들은 그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남자, 여자, 제자 누구들 다 해서 120명 정도가 됐어요. 성경에 보면 다 함께 모여 오로지 뭐에 힘썼어요? 기도에 힘썼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지금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뭘로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를 끌어안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우리 하나님은요, 나중에 생각지 아니하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세요. 결국은 그들은요 모여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인 오순절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그 순간이 올 때에 그들이 성령을 받아요. 그게 다른 말로는 성령 충만한 체험을 해요. 성령이 강림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중요한 건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는데 그들의
언행심사는 어떻게 바꿔졌는가? 그들은 성령 받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는 언행심사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것을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 성령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느냐 한다고 하면요, 첫째는 언행이 달라지게 됩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언행이 달라지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여기 나옵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4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이 말을 하게 했어요. 성령이 마시면요 자꾸 말하고 싶어지기도 하고요, 말을 하게 만드는데 그 말이 다른 언어가 달라졌어요. 어떤 언어로 변해졌을까?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언어가, 말이 뭐가 달라질까? 한번 보실래요? 여기 11절 말씀을 보니까, 자, 2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6월절이어서 사방의 각국 나라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입니다. 오순절에. 근데 그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그들이 막 기도를 하고 말하는데,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 쉬운 말로 말한다면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잠비아의 선교사님으로 20여 년 동안 계셨던 분이 우리 지금 요 사태구에 거기에서 지금 거하고 계십니다. 얼마 동안 잠비아의 말이 나와요. 말로 들려졌어요. 미국서 온 사람은 미국말로, 또 일본말로, 중국말로 들려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우선은 이 들려졌다라고 했을 때, 그때 성령 충만함 가지고 막 기도하니까, 말하니까 갑자기 영어가 다 나오고 중국어가 다 나오고 아니면 일본어가 다 나온 것이었을까? 아니면 말은 그렇게 그 언어가 어떤지는 몰라도 그들의 귀가 열려서 그들이 하는 말이 깨달아진 것일까? 이건 해석은 여러 가지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급하니까 갑자기 애국어 언제 공부해가지고 되겠어요? 사방으로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열렸었다라고는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오늘날 여기에 의문을, 오늘날의 현대로 이 말씀을 적용할 때, 광남교회가 여기 지금 다 모여가지고 오늘 저녁에 열심히 기도하면 영어가 확 터질까요? 일본말 한꺼번에 터져버릴까요? 아니, 저 수십 년 기도했는데 안 터져.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때는 하나님이 그 나라의 언어로 바꿔줬는지는 몰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럼 오늘날의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서로 말이 뭐했다? 통했다는 거예요. 소통되는 말. 성령으로 이들이 지금 말을 막 다른 방언으로 말했습니다. 다른 변화된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 우리나라 말을 하네. 한마디로 내용과 의미와 모든 게 소통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도 이 말씀이 그렇게 애국어 가르치는 애국어 학원 같은 곳이냐? 오늘날의 의미는 적용해서 말한다면 말이 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끼리 말을 하는데 말이 안 통할 때가 있나요? 있습니다. 말 다 하는데 서로 안 통해요. 부부간에요, 말이 안 통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많다고 그러네.
말이 안 통해. 말을 해요. 근데 저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알아듣지를 못해. 심지어는 들으려고도 안 해. 부부간에 얘기하잖아요. 부인이 얘기하면 알았어. 알지도 못하고 알았다고 해서 말이 안 통해요. 이거 답답한 일입니다. 말이. 요즘이요, 부모 자식 간에 말 안 통합니다. 물론 어느도 이상한 말도 짜려가지고 준말로 해가지고요. 요즘 세대 차이 간의 말, 그게 뭐야? 여기 어른들 못 알아들 말 많아요. 근데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용의 의미가 통하지를 않아. 말이 안 통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부부간의 대화가 안 통했어요.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안 통했어요. 누군가가 소통이 안 됐어요. 그런데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면 그 사람도 듣고 깨닫고 통해지는 소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없으면 들려오지를 않아요. 성령의 감동과 감화 속에 하지 아니하면 심지어는 말을 하려고도 아니에요. 특히 어떤 거?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말의 입이 닫힙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성령 떠나면요, 그런 말 하기 싫어져요. 여러분 요즘 상황들을 잘 보십시오. 근데 신기하게요,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 성령이 어떤 말하게 하느냐? 아까 말씀했어요. 1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이 저들이 아라비아인들이라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무슨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 그게 뭐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연약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함으로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겨서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이 말을 제가 가서 하는데요, 불신자들이 안 들어요. 들어도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해요. 근데 성령을, 똑같은 말인데도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 속에 말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걸 알아듣게 되고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도 얘기했나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예수 복음의 진리를 알아들었어요. 귀가 열려서. 그래서 교감 선생님한테, 선생님, 사람은 다 죽는데요. 그렇지, 죽으면 교감 선생님은 어디 가실 것 같아요? 하긴 어디로 가냐? 보니까는요, 천국과 지옥이 있대요. 교감 선생님은 어디로 가요? 그날 저녁에요, 이 교감 선생님이 잠이 안 온 거예요. 나도 죽지? 나 죽으면 어디로 가지? 내가 천국 갈 준비가 됐나? 그래서 예수 믿고 잘 믿다가 갔대요. 뭐가 통한 거예요? 말이 통한 거예요. 그 아이는 성령을 따라 말을 한 거예요. 듣는 사람에게는 누가 역사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 여러분, 내가 말 잘해가지고 설명 잘해가지고 예수 믿게 못합니다. 변호사라도 안 돼요.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 성령은 모든 걸 생각나고 깨닫게 하고 뭐하게 한다고요? 믿어지게 하니까. 오순절날 성령 받으니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한다. 어떤 말? 하나님의 큰일을 말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뭐라고 또 말했냐면요, 베드로가 이제 성령 받으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31절로 32절에 보니까는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말의 증인이로다. 예수는 누구 말을 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전에는 시편 이게 16번 말씀이거든요. 뭔 말인지는 그대는 못 깨달았어요.
근데 성령 받고 시편 16번을 보니까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구나. 죽더라도 음부에 버리지 않냐고 이렇게 부활했구나 해석을 해가지고 예수 부활의 증언을 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님에 관한 예수 말을 입으로 해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뒤에 보게 되면요, 그들이 그 말을 들을 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여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하루에 몇 명이 생겼다? 3,000명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꾸지는 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 성령으로 다른 언어로 바꿔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루 동안 살 때 수없이 많은 말을 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수없이 말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 말의 내용은 무슨 말을 많이 했습니까? 말투는 어땠습니까? 성령 받아 하는 말사람의 말투하고요, 사단 마귀가 주는 충동을 하는 말투하고는 말 모양이 다릅니다. 내용도 다릅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새 방언을 말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 새 방언이 뭘까? 갑자기 내가 영어를 하고 일본말을 하고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이 들어와 가지고 천국 방언의 말을 하고요. 물론 어떤 경우는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하다가 방언 랄랄라 따따따 하는 거, 이건 그냥 하나님하고 하는 영의 언어고요. 여기서의 이 방언, 언어라는 건 내 입으로 말하는 말인데 말의 내용과 말의 투, 그래서 특히 가정에서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 방언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방언 아시지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내 탓이에요, 이런 말들, 이런 말이 이게 성령으로 하는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요, 성령으로 인해서 하는 사람들은 천국 방언만뿐만 아니라 어떤 말을 하냐면, 사실요 여러분들도 그러다 보면 충만은 좀 했다가 안 했다가도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지면 말을 많이 하고 싶어질까 안 하고 싶어질까? 많이 하고 싶어져. 왜? 많은 거를 보고 많은 걸 새로운 거 깨달으면 말하고 싶어서 못 견딥니다. 근데 똑같은 말을 하는데 주제 넘거나 아니면은 분위기에 안 맞게 하는, 무식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령은 굉장히 그 예의도 있고 성령은 굉장히 지혜로운 영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데 다면 자기 감정, 자기 속상한 얘기, 그냥 어떤 인간적인 말만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듣는 사람이 힘들어집니다. 근데 성령을 따라하게 되어지게 되면 오히려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옛날에 잘못 생각한 것 같다고. 자기 잘못을 알아요. 내가 옛날에 이런 것이 정말 잘못했다고. 그래서 자기 깨달은 거를 얘기해서 무익한 말이 아니라 유익한 말,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말. 제가 그런 말 많이 하지요. 생명 언어.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닌 반대가 뭐예요? 살리는 말. 말로 죽이는 말 하는 사람 많습니다. 기죽이고요, 그의 몸 뼈를 상하게 하고요, 그냥 공격하고요. 이게 성령이 따라 하는 말이겠습니까? 근데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요 남을 세워주고 덕스럽고 유익을 주고 가장 결정적인 건 하나님의 큰일, 예수 복음을 말하는 입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입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주님, 언어가 달라지게 하소서, 말이 달라지게 하소서, 언행이 달라지게 하소서. 성령이 들어오면은 이처럼 말들이 바꿔져서 오늘 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니까
근데 말할 때예요, 그냥 그전에는 말해도 역사가 없었는데 성령을 받고 그 무식한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3,000명씩 얘기하고 돌아오는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저는 이걸 체험합니다. 수업 시도 얘기 많이 했습니다. 천리포에서 청년 시절에 신약성경 다 안 읽었는데 성령 받고 은혜 받으니까 예수가 믿어지고 막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견딜. 그래서 애들 가르쳐놓고 교회 학교하고 어른들 설교를 했어요. 교육자 없는 데니까. 근데 동네 어른들이 와서 예수 믿고 교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이고 똑같은 전도인데도요, 성령을 따라하면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감동하십니다. 근데 성령 없이 자기 주장, 자기 감정으로 자기 말을 하면 역사가 적어요. 목사가 설교할 때도 그걸 느껴요. 성령을 따라서 성령에 의해서 일해질 때에 성령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역사가 없으면 공중에 울리는 메아리입니다. 광남교회는 말을 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성령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감동해서 언어들이 달라지는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광남의 성도님들이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으로 이제는 천국 방언, 천국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바꿔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뭐가 변하게 되느냐면 심사가 변하게 돼요. 언행 뭐요? 심사. 심사라는 게 뭡니까?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오순절 성령을 받으니까 언행이 달라졌어요. 다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언행이 달라진 데는 먼저 뭐가 달라졌느냐? 심사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우리 한국 문자 용어로 볼 때 언행 심사라고 그러는데 물어봅시다. 언행을 함으로 심사가 마음이 바꿔집니까? 마음이 바꿔짐으로 언행이 달라지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문자를 고쳐야 될 것 같아. 어떻게 고쳐야 될 것 같아? 심사, 언행.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니 말과 행동이 달라지더라. 한번 외쳐봅시다. 주님, 심사, 언행이 달라지게 하소서. 심사가 달라짐으로 언행이 달라지게 하소서. 이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초대교인들이 성령 받았더니요, 성령에 따라서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생각들이 바꿔졌어요. 생각이 바꿔지니까 행동들이 바꿔졌어요. 그것들이 뭐였느냐?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을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보면 거기에 나오게 되는데, 자 보십시오. 시간상 다 많이 읽지는 아니하고 조금씩 읽으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그랬어요. 성령 받으니까는요, 사도의 가르침 받기를 좋아지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요, 더 알고 싶어 합니다. 더 가르침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이 떠나면, 목사님 나 성경 5번 읽은 사람이요, 나 예수 30년 믿으면서 다 알아, 제자 훈련 다 받았어요, 뭘 더 배워요? 이렇게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성령에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이들이 사도의 뭐를 받아?
가르침을 더 잘 배우려고. 그래서 더 말씀을 배우고 알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니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지금 배우고 있는 시간이에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배우려고 합니다. 심사가 배우려는 마음. 한번 외쳐봅시다. 주님, 끝까지 배우려는 마음을 주옵소서. 배우려고 해야 그 사람은 성장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 이런 마음으로 그들은 바꿔줬고요. 또한 또 뭘로 바꿔줬냐면 43절로 45절에 보게 되면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통용과 나눔의 공동체를 이루는 자들로 변화됐어요. 자기 거 아깝지 않은 사람 어디 있을까요? 근데 초대교회 여기 봤더니요, 은혜 받고 좋은 거 있으면요, 그걸 가지고 공동체 교회 와서 물건을 나눴대요. 아, 우리 이거 2개 있는데 하나 나누죠. 나는 어제도 그런 거 한 장면을 봤어요. 우리 박향숙 권사님 일주일 동안 직장 가서 얼마나 고생하며 일하십니까? 사업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가게도 안 되고 그런 부부가 일한다는데, 어제 에스더가 여기 아마 청소 예배당 하는데요, 뭐 튀겨오고 뭐 튀겨오고 맛있는 거 쫙 튀겨오고 과일하고 가져와서요, 우리 애들까지 일 다 마치고서 쫙 먹었어요. 성령 받으면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뭔가 좋은 걸 남하고 나누려고 그래요. 근데 반대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있는 거 챙겨다가 내 새끼만 주려고 그래요. 사소한 것 같은데요, 초대교회 보십시오. 여기 그랬잖아요. 여기 44절에도 보게 되어지게 되면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런 일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섬기는, 왜 그러냐? 그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 다른 말로 광남교회, 우리 목장 잘되게 하기 위해서, 또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심사입니다. 심사가 변환이 언행 심사, 심사 언행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꾸냐? 47절 말씀에 거기 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46절입니다. 46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성전 예배와 가정에서 사랑의 밥상 공동체, 목장 모임을 즐기하는 자들로, 이게 초대교회예요. 성령 받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일날 예배 잘 들어요. 근데 대개는 주일날 한번 딱 들었으면 이제 났네, 끝났네 하고 끝나는데, 충만한 게 되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 목장 다시 모여서 거기서 밥도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오늘날은 물론 코로나 때문에 못 합니다만은 이래 되어지고, 인생의 문제도 나누고, 못 모여도 우리는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떤 얘기를 들으면 이제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막 떨어져서 기도해요. 근데 어떤 경우는, 다 그런 경우 아닙니다만, 기도하는데 성령님의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야, 그 사람이 요 문제는 네가 해결할 수 있는데, 네가 그 문제 요거를 조금만 도와주면 해결돼서 일어날 수 있다. 음성이 들려. 옛날에는 안 들렸어. 들려도 순종 안 했어. 왜? 내가 손해되는 것 같아서. 근데 성령으로 살아간 사람은 성령의 음성이 들고 감동이 들면 계산하지 않냐고 순종을 해. 그러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성령으로 그렇게 해서 인간적 타산으로 하지 않냐고 한 그 사람은, 그 사람도 잘 돼서 나중에 만배로 내게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믿겠습니까? 이런 역사가 많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바나바 같은 분,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요, 물론 그분은 잘 사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끼니도 걱정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자기의 재산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으니, 사도가 각자의 필요를 따라서, 욕심이 아니고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분이 권유자 바나바,
그의 인생이 망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는 초대교회 역사에 두고두고 존귀하고 존귀한 자로 계속 쓰여졌어요. 이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똑같을 수는 없지만 성경에 나타난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무계산적인 사람들로 살아가는 자들로 변화가 되는데, 한번 볼까요? 저 말씀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성적 계산보다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동하는 자들로 변화된 거예요. 이성적 계산, 나에게 얼마나 이득이 되고 해가 되고, 계산하는 사람은 계산이 너무 앞서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함이 오면은, 성령을 따라가 사는 사람들은 바나바든가 모든 분, 멀리 얘기하지 맙시다. 너무 얘기 많이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실증적인 멀리 몇천 년 전에 거기 있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 광남교회 312평 땅 변가로 할아버지 계산하면 바칠 수 있겠습니까? 이예배당진 이 땅 성령의 뭐를 받아? 감동이 오니까 한 거죠. 제가 언제 이거 땅 내라고 협박했습니까? 달라고 말도 안 해본 적도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오니까, 그분이 성령을 따라 이성적 계산이 없이 그 많은 땅 중에 오늘 이 땅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됩니까? 변호가 나오시다 정말 천국 가보면 말이요, 너 인생 중에 제일 남는 게 이거라고 할 거요. 어떻게 아드님 장로님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아버지가 한 일 중에 본인이 예수 믿고 천국 간 거, 두 번째는 광남교회 개척하고, 예수님 오래나 믿었나요? 우리 교회에서 아마 시작하고 한 3년 만에 가셨죠? 예, 국군의 날인가 그렇게 됐죠? 여러분 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오늘날 꼭 다 땅 바치는 것만이 일이냐? 그건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데, 뭐가? 심사. 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옛날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싸놓을까, 무엇을 더 많이 더 그래서 자자 손대까지 얼마나 내가 싸만 놓고 갈까, 누구 한 잔 위해서 차 한 잔 사는 것도 벌벌벌벌. 그런데 성령을 따라 공동체의 유익,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라 한다면 이분들이요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사랑하는 광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 삶에 끝났을 때 후회되지 않고 보람되고 영광의 상으로 남겠습니까? 초대교인들처럼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받은 걸로 끝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에 매여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물론 결론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함 받을 때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면요, 이목이 달라지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이목이 달라지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목이 뭐요? 이비인후과 목, 눈목자 눈, 듣는 귀와 보는 눈이 달라지는 자들이 달라질 때, 그 은혜를 받으면 심사언행이 달라져요. 성경의 원리로 말하면 오순절날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강림할 때 어떤 식으로 강림했다고 했냐면, 바람 같은 소리가 어떻게? 들렸다고 그랬어요. 아까 읽었어요. 우리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 태풍바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는 기들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제가 이 말씀을 할 때
그 귀가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귀가 막히면은 소통이 안 됩니다. 못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근데 그게 열린 거예요.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들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뭐하여? 보여 그랬어요. 성경 3절에 보면 보여. 그게 눈목자. 눈이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당장 눈앞에 현실만 봐요. 10년, 20년 뒤도 안 봐요. 그래서 청년들 보고도 그런 얘기를 하지요. 멀게 봐라. 직장 주일 성수도 못하면서 여기 가서 돈 조금 준다고 주인이 뭐고 다 버리고 가는 거하고, 적게 줘도 적게 받아도 나는 하나님 섬기면서 신앙생활하며 할 수 있는 그걸 택할 때 인생 길게 놓고 할 때 뭐가 유익했겠는가? 안목이 달라져요. 여러분, 보는 눈이 달라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래서 눈이 달라지면 선택도 달라져요. 결단도 달라져요. 다 자세히 얘기 못합니다만은 제 눈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지 보는 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뭐를 보느냐? 이 세상 것만 봐요. 근데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불의 같은 것이 하는데 영안이 눌려지면 천국이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상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요. 천국이 안 보여지는데 이해 타산, 아까 계산적 방법으로만 살지요. 하나님이 보여지는데 믿음으로 천국의 영광이 보이는, 그러니까 순교도 해요. 난 여기서 일찍 죽어도 순교자의 하늘의 영광, 나는 예수 버리지 않을 거야. 이 눈이 어두워지면은요, 눈이 어두워지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 사람 돈에 눈이 멀었어 그러잖아요. 돈에 눈 멀으면요, 나쁜 짓도 막 했다가 이렇게 거기 가는 거예요. 우리 광남교회 이목이, 영안의 기와 또한 눈이 열려서 이목구라고 붙여야 되는 입안에 이목구가 열려지고 달라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현상이 있다고 얘기할 줄 아세요? 자, 거기 한번요 2장 17절을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서 2장 17절, 앞에 있네요. 다 앞에 써 있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여기에 젊은이들은 뭐를 봐요? 환상을 봐요. 늙은이들은 뭐를 꿔요? 무슨 꿈 꿉니까? 아이고, 오늘 저녁에 돼지 꿈 꿔가지고 내가 복권이나 사서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여기서 꿈이 비전이 달라지는 거예요. 목표가 달라지는 겁니다. 청년들 환상을 봐요. 이상을 봐요. 저는 요즘 안타까운 거였어요. 정치인들이요, 어려운 시대에 돕겠다는 마음은 좋은데 무조건 젊은이들 돈 몇십만 원 주고 뭐 줘가지고 보조금 갖고만 살게 하려고 그래요. 청년들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인생의 미래의 비전을 보게 해서 그걸로 가가지고 그들이 살게 해야지. 그거 몇 분 도와줘가지고 그걸로 살겠습니까? 내가 당선되게 되면 돈 50만 원 주겠습니다. 100만 원 주겠습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 인생을 해결합니까? 그들의 이 눈이 열려서, 우리나라 보릿고개 때도 눈 떠가지고 살았는데 이런 눈이 열려야지. 우리 광남교회 젊은이들은 그런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앞만 찢어지게 가는 가운데서도 그 눈이 열려진 사람들은요, 노력하게 돼 있고 기도하게 돼 있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앞길도 에바다 열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길이 열리기 전에 귀가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말도 새로운 언어로 열려져야 돼요.
그게 에바다, 실로암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에바다, 열리라 그랬어요. 청년이여 일어나라 그랬어요. 한국의 젊은이들을 그 기상과 의욕과 이런 것들을 비전에서 일어나게 만들어야지. 온 정치인들이 다 돈이나 몇 푼 줘가지고 지되겠다고 하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내면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대안이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젊은이들은 뭐를 보고?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되 천국꿈까지 꾸면서 마지막 세상 떠난 날까지 힘있게 보람되게 내 감정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 생각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초대교회 같은 모든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그래서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은총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권능을 받게 됩니다. 악령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오직 거룩한 영, 보혜사 성령을 충만히 받아 성령에 이끌리고 사로잡혀 성령 받은 자들의 심사 언행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저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주여, 성령 받은 자들의 심사 언행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다르게 하나 더 외쳐본다면, 주여, 나의 언행 심사가 새로워지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이목구가 달라지게 하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해서 말씨도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말 모양도 닮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요, 성령 받고 내 말투가, 말씨가, 말 내용이 이렇게 달라져. 그러다가 좋은 것은 예수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 근데 그걸 또 지리하게 막 그렇게 애들 붙잡아 놓고, 야 예수 얘기한다, 직장에서 또 상사가 후자 내놓고서 막, 그거 아니에요. 지혜롭게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 메시지를 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183장을 할 긴데요, 오늘 이 찬송 부르고 난 다음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백신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이거 받아야 돼요, 맞아야 돼요, 이거 백신 받으면 뭐 어떻다. 제가요 지난 목요일 날 백신을 1차적으로 맞았습니다. 그랬는데요, 맞는 날 그냥 띠끔도 안 해. 근데 그 다음 날 약간 몸살기가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안 먹으려고 하다가 타이레놀을 그냥 하나를 먹고 잤는데 그 다음 날 상쾌하고 오늘 힘 있지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다들 맞으세요. 다들 맞고 너무 이런저런 얘기에 뭐지 마,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답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맞아서 우리가 이제 마스크 벗고, 이제 앞으로 이게 이제 마스크 저 뭐 좀 나올 겁니다. 이제 마스크 그거 저 백신 받은 사람들은 마스크 하는 그런 시대도 온다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다 그것도 담대한 마음을 달라고 그것도 기도하세요. 그렇게 해서 전부가 건강하도록. 자, 찬송가 183장